에베소 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동안에 에베소 3장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맺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것이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떤 청년이 한 교수님에게, 신학 교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기도 응답이라는 게 정말 있나요? 내가 생각할 때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고요. 만약에 응답되었다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그것을 믿으라고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기도 응답이라는 게 정말 있나요? 만약 응답되었다면 그것이 우연이지. 그 우연인 것을 자꾸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기도 응답이 우연일 수 있네. 물론 기도 응답이 우연일 수 있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도만 하면 그 우연이 발생하네. 기도만 하면 그 우연이 발생하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한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야.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네. 교수님, 기도 응답이라는 게 있나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자꾸 믿으라고 하나요? 그래요. 기도 응답이 우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만 하면 그 우연이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네. 의미가 있는 말이죠. 멋있는 말이죠. 우리가 왜 기도하나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왜 기도하냐?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마음이 편해서? 믿음이 좋아 보이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생각 너머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응답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려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 이 일만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을 거야.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을 거야.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는 그런 경향이 불신앙적인 말을 가끔 하기도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 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는 계속했어요? 기도는 계속했어요. 계속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냈어요.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구해냈어요. 그러자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베드로 음성을 듣고 나갔어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길래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살짝 대문 밖으로 봤더니 누구야? 베드로야. 그럼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 문을 안 열어줘. 흡입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누가 왔다고?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그랬더니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하니 그 사람들이 그 로데 계집아이를 통해서 너가 미쳤다고. 내가 미쳤다고.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뭐는 계속 하고 있었는데 기도는 계속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느니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하니 너가 미쳤다고. 야, 이 사실을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래. 기도는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이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안 해. 그냥 뭐만 해? 기도만 해. 그리고 기도하고 내가 뭔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 그냥 기도만 해. 이 초대교인들이 그랬어.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해. 사실 뭐 기도도 우리가 잘 안 하지만 우리 잘 그래도 하나님 믿고 섬기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생각 조심과 입 조심, 말 조심. 생각 조심과 입 조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향.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해. 내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에게는 많이 부족해. 이게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뭐대로? 능력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원문에는 그랬어요. 능력대로 능력을 따라서. 이 말은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의 믿는 분량만큼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믿은 만큼.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다가 시위대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되겠나.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을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내가 여기 갇혀 있어서 어디 하나님의 일이 되겠나. 예레미야 33장 2절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일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고? 내가 하는 것이라고. 일은 예레미야 너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이야. 바로 나 여호와가 행하고 그 일을 성취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너는 뭘 해야 한다는 겁니까? 너는 뭘 해야 한대요? 부르짖으라고. 너가 하는 일은 부르짖는 것이라고.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그 일을 행하는 여호와고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다. 내가 일은 한다. 너는 뭐 하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뛰어드는 경향이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취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먼저 나서서 그 일을 해. 하다가 실패하고 안 되면 뭐해? 기도. 실망하기도 하고 기도해. (21절) 에베소 3장 다시 돌아가서 에베소 3장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기도를 끝맺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통로를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통로가 첫째는 뭐예요? 교회.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봉사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여러분, 교회 목사가 누구 없으면 허당이에요. 성도 없으면 허당. 교인들은 누구 없으면 허당이야. 내가 뭐 이렇게 목사기는 하지만 목사가 없으면 좀 허전합니까? 목사가 그 교회 예배 드리면 좀 뭔가 좀 허전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없으면 좀 허전해. 그럼 뭔가 이 안정이 안 돼. 목사도 누구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도 교인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데도 교인들이 자꾸 이걸 하자고 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걸 선택하면 교인들이 다 떠날 것 같아. 그래도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해야 돼. 왜?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인들이 목사가 없으면 허전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같은데 목사는 자꾸 이쪽을 하지. 그러면 여러분 뭐해?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야 돼. 목사를 쫓으면 안 돼. 그것이 존재 목적이야.
교인들이 자꾸 목사에게 우리를 위해서만 자꾸 목회하라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는 교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요. 교인들도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요. 요즘 교회에서는 이제 기도가 많이 약해지고 있죠? 요즘 기도가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왜 교회에서 점점 기도가 약해지고 있나? 하나님 없이도 교회가 잘 운영될 수가 있어서 그래. 하나님 없이도 교회가 요즘 뭐가 많아? 돈이 많아. 우리도 돈 많아요? 우리 돈 많아요. 우리도 돈 많아. 근데 돈이 있는 부잣집이 다 자기들 돈 없대. 응? 부자들도 돈 없대. 우리도 돈 많은 겁니다. 우리 돈 있어요, 없어요? 우리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있죠. 우리 헌금 내잖아요. 다 그 돈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돈 못 쓰나요? 다 돈 있잖아. 그러면서 돈 없대. 교회마다 다 돈이 있어. 그러니 재산도 있고 또 교인도 있고 요즘 뭐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런 걸 의지해. 또 요즘 교인들이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해. 자기 몸을 완전히 내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 그러니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기도를 안 해. 완전히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 또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어떤 목표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 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없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의지. 그러니까 기도 별로 안 해. 오늘 교회에 기도가 없어. 요즘은 각 교회마다 이렇게 언제라도 이렇게 가면 아무 교회나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네? 어느 교회나 다 보면 다 문장. 교회 못 들어가. 그러니 이 교회는 뭐 때만 열어? 옛날에는 교회는 다 문이 열려 있었어. 언제라도 가서 뭐 해? 기도했어. 교인들이 가다 낮에도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 때도 일찍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배 끝나고도 남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 언제나 교회 문은 열려 있어. 그러니 교회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야. 언제라도 열려 있어. 그런데 요즘 교회는 언제라도 닫혀 있어. 그러니 이 교회가 뭔 기도가 있겠나, 기도가. 그건 좀 시대가 물론 시대이지만 교회 문이 다 닫혀 있어. 교회는 언제라도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교인들도 어딜 가다가 오늘 교회에 있으면 참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이래야 사실 되는 건데, 교회가. 옛날에 저 청년 학생이었을 때는 언제나 그냥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늘 뭔가 하면 교회 사람이 있어.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어쨌든 늦게까지 있고 그러면 목사님이나 그 장로님들이 그걸 알고 빨리 뭐 하라고? 가라고 하고 요즘 빨리 가라고 하는 말은 못 들어보잖아. 뭐 누가 남아 있어야지 교회. 빨리 가. 그러니 그 말은 뭐예요? 교회에 늘 사람이 있다 끌었다. 그러니 그때 교회가 된 거야. 그때 교회가 된 거야. 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는 것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산 교회죠. 살아있는 교회. 그런 기도가 많이 없으니 요즘 교회가 기도가 없으니 능력이 없겠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기도, 결심, 헌신.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다 그랬어요. 희귀가 뭐예요? 말씀이 귀했다. 말씀이 귀했다. 그런데 사무엘 당시에는요, 제사장도 있었어. 사무엘 당시엔 어떤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도 있었어. 또 사무엘 당시에는 성막도 있었어. 또 뭐가 있었냐면 언약궤도 있었어. 제사도 있었어. 제사는 오늘 예배죠. 제사도 있어. 있을 거 다 있었어. 그런데 뭐가 없었대요? 말씀이 없었대. 말씀이 없었대. 오늘날에 교회 목사도 있어. 교회 목사가 천지야. 석사, 박사 수두룩해 요즘 교회 목사가. 교회도 옛날같이 허물어지는 교회가 아니야. 교회도 다 이제는 교회가 제법 다 갖춰져 있어. 교회 예배 프로그램도 좋아. 다 있어. 그런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이 없다는 얘기가 뭔가 들을 귀가 없었다는 말이야.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말은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제사장도 있어, 성막도 있어, 언약궤도 있어, 예배도 있어. 말씀이 충만해. 그런데 말씀이 희귀했대. 이거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지. 그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 죽었는데 죽으면서 했던 말 이가봇. 뭐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 제사장도 있고 성막도 있고 언약궤도 있고 예배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났대. 네. 말씀은 충만한데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 같아. 오늘날의 이 시대 말씀이 충만해. 목사들마다 요즘 집 안에서도 말씀을 충만하게 들을 수 있어. 인터넷 온라인 들어가면 진짜 설교 수천 편의 설교를 듣고 원하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설교 수없이 많이 들을 수 있어. 말씀이 홍수 시대야. 그런데 말씀이 희귀한 시대야. 뭐해? 말씀은 듣는데 말씀대로 따르지는 않아.
이게 사무엘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길은 뭐 코로나 전이나 이후나 세상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도 교회가 사는 길,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은 끊임없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충만히 나타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죠. 이게 교회가 사는 길. 그건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가 사는 길. 끊임없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순종하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길이에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를 뭔 독교라 그래? 개독교라 그래. 개독교가 뭐예요? 아무렇게나 해도 개독교. 이게 좋은 말이 부끄러운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듣죠? 왜 이런 말을 들을까요? 누구 때문에 이런 말을 듣죠? 네? 교인 때문에. 교회 나가는 교인 때문에 이런 말을 들어요. 그 교인들이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됐다는 얘기, 못 됐다는 얘기? 세상 사람들보다 욕심이 더 많고 다르지 않다는 거야. 에이, 교회 다니면 뭐 우리보다 욕심이 더 많네. 더 못된 짓 하네. 그러니 뭐 개독교라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그 교회를 개독교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아요. 이게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4절.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뭐를 받는데? 영광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뭐를 받니? 모독을 받는데. 누구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욕심이 너무 많아. 하나님 제1주의로 안 살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 헌신의 마음이 부족해.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는 나가지만 욕심은 많고 변화는 안 되고 그러니 개독교래. 요즘 교회가 개독교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고 또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니고 뭐 이 교회를 교회 건물을 뭐 어떻게 욕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집사님을 욕하는 거예요. 나를 욕하는 거예요. 나를. 교회 왜 다니나 이 말이지. 교회 왜 다니나 이 말이지. 더러운 욕심, 정욕. 욕심이 너무 많아. 욕심이 너무 많아. 욕심 많아. 교인들도 욕심 많아. 우리 안식일 교인들도 욕심 많아. 안 많은 척하지만 많아.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 믿고 믿음대로 살고 하늘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런 것보다 먹고 사는 일이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예수 믿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순위 같아.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하나의 취미 생활로 이렇게 생각하고, 뭐 나오면 그만, 안 나오면 그만, 뭔 일이 있으면 안 나오고, 뭐 일이 있으면 안 나오고, 툭 하면 안 나오고, 핑계도 많아.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 그게 뭐냐? 회개와 헌신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회개와 헌신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주 놀랐어요. 그래서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그가 뭐 했느냐? 회개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는 거기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음성을 들었어.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를 보내소서? 나를 보냈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일은 뭐야? 회개와 헌신이야. 내가 여기 있으며 나를 보내세요. 헌신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 두 요한의 배와 자기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히 잡히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때 뭐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뭐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주님인 줄 알았어. 주님의 영광을 보자 즉시 그는 뭐했어? 회개했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어. 그러자 그는 뭐를 버리고? 배와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회개와 헌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면 이 교회 안에 뭐가 있냐? 회개와 헌신. 회개와 헌신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할 때 그 교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그러는 건 이가봇이야. 하나님이 떠나는 거야. 회개와 헌신. 그래서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와 헌신이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일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거 어떤 면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는 경험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야. 회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 있어요. 이것이 교회에 와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야.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데 회개와 자기의 헌신이 없으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그럼 또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사실 이게 없으면 참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 나오면 회개와 헌신. 교회 왔다 갔다. 이건 너무 좀 아깝고 불쌍한 거지요. 교회에 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와 헌신이 있어요. 회개는 언제 교회에 와서 이루어져요? 회개는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면 교회에 와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기도 시간이. 그러니까 교회 일찍 와야 돼? 늦게 와야 돼? 일찍 와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건 묵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그리고 또 회개는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회개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헌신은 언제 이루어져요? 헌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네, 이렇게 저 말씀대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 교회에 와서는 반드시 이 회개와 헌신이 있어요. 이거 없이 돌아가면 그 사람은 예배를 헛되린 거지. 예배를 헛되린. 그런데 이런 회개와 헌신이 계속 쌓이면 그 사람 신앙이 늘어날까, 자라날까, 안 자라날까? 근데 오래 다녔는데 안 자라난다. 맨날 초신자래. 그 사람 뭐가 없었다는 교회에 와도 회개와 헌신이 없었다는 거지. 맨날 초신자래. 몇십 년을 믿어도 회개와 헌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의 삶 속에서도 회개와 헌신이 필요하나요? 그죠? 우리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말씀 보지요? 말씀을 보면서 뭐예요? 회개와 헌신이 경험하고. 그래서 회개와 헌신은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변화입니다. 회개와 헌신은 곧 변화입니다. 이거는 따로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에 몇 사람이 죄를 범했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했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던 죄인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곳이야.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도록 한 것이 뭐라고? 교회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끄는 것이 교회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끌다. 그것이 어디에? 교회. 그럼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 여기는 뭐를 통해서? 회개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회개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나? 우리 교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엘리 제사장 시대의 교회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던 것처럼 이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충만하도록,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교우들이 회개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에베소 3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 이 시간 각자 저희 개인 기도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그 마음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러한 마음일 테니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안식일 한 날 동안 주의 은혜 아래 거하며, 이 한 날은 오직 우리 주님의 시간이니 자신을 하나님 앞에다 내어놓는 그런 안식일 보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